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서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한두 번 정도는 서야 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도 광야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거의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역시 광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세우는가? 왜 광야에 있게 하는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서 있다면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이 광야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심취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육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만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인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영적인 실체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창출을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다시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결국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나를 하나님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도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고갈 상태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영적 고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영적 고갈에서 회복된 것은 그가 광야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고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회복하여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는 이제 너가 세상의 것, 세상의 미련, 이 모든 것에서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고 갑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하여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한 채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께 성령이 그렇게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40일 동안 오직 성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3년간의 공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내려고 하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성부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은 아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함이 고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허덕허덕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것들, 애굽의 음식들,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광야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모양을 보면 안 내려놓아요. 음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음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애굽의 불가마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애굽의 것들을 먹고 그러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미래,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너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너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으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 1세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두 사람을 빼고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이끈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 너희의 행복은, 너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모든 잡념과 세상의 것들에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세울 때에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갑니다. 40일 동안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너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실패할까요? 성도의 실패는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반드시 죄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은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아, 지금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지금 까부르며 너희를 지금 미혹할 때가 왔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왜 나왔느냐? 베드로가 직접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느냐? 졸며 자고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땀에 핏방울이 섞일 정도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이 고통을 다 이기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힐 때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계집 소년, 계집 종의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는 처참한 영적인 실패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는 뭐냐? 물질입니다.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으니 너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너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니까 육신의 떡에 집중해야 돼. 육신의 것들을 취하고 육신의 것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또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는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편안하게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벌이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떡을 붙들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 너가 이 땅에 있는 한 너는 이 땅에 인기와 명예를 너 스스로가 과시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PR 시대 아니냐? 오늘 시대에 너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오늘 세상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를 믿어라. 다른 걸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실패?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대로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계속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리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너를 믿어, 너를 과시해, 너의 능력, 너의 힘을 믿어.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너가 이 세상 나라에 있으니 세상 나라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 나라에서 뭔가 너 자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누리고 살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한다고 마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세상의 것, 세상의 영화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가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야. 내가 줄게. 마귀가 주권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합니까? 다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지 마귀가 주권자고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남녀 호랑객묘라고 있어요.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가정이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가정 산다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남녀 호랑객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결국은 둘을 마귀가 어떻게 시키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조현병 환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불러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불러가지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마귀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오직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축복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낸 것은 광야에서 이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부른 거예요. 마귀의 시험 들고 마귀의 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 들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사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면 여러분의 삶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내가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수많은 그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애를 쓰고 또 다리오 왕을 이렇게 꼬시가지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수종드는 거예요. 사자의 입들, 사자의 발톱을 다 막아버리고 얌전한 강아지처럼 만들어버려요. 엘리사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진을 치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는데 하나님의 천군 불병거 불말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엘리사를 쫙 보호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을 광야로 세우시면, 광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왕성하게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공급하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광야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